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를 묘사할 때 하늘과 땅에 터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묘사되면서 온 우주의 창조자이신 분을 강력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 우주의 창조자께서 피조물을 심판하실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이 충분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사람 안에 그 심령을 지으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심령이 생각하고 있는 바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께서 이 심판의 대상을 어떻게 판단하시는지는 오로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으로 모든 민족이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만드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예루살렘 그 자체가 잔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잔이 모든 민족을 취하게 만들 겁니다. 모든 민족이 취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 민족들은 이 진노의 잔,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 이 잔을 마시고 취함으로써 비틀거리고 아무런 능력도 없이 심판에 그대로 넘겨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 자체, 심판의 그 자체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조금 이따가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바로 이 진노의 잔을 드시고 또 심판의 잔을 부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생각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소 공간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공간이 오늘 이 본문에서 굉장히 강조되면서 나오게 될 겁니다. 그 예루살렘 그 자체가 이 잔이 되어서 모든 민족이 이 잔을 마시게 될 때 취하고 심판 가운데 넘어지게 될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아까도 이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진노의 잔이 되셔서 이 잔을 마시는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는 것처럼 이제 또 하나의 비유는 돌이 되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돌이 너무나 무거운 돌이어서 이것을 들려고 하는 그 사람 자체가 스스로 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돌은 함부로 들 수도 없고 이 돌을 옮길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이것을 취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이것에 의해서 오히려 상처를 받고 상하게 된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있는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을 멀게 하리니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말과 그 말 탄 자를 치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말과 말 탄 자를 심판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그것에 대한 노래의 이야기를 출애굽에서 듣게 되죠. 홍해 안에 빠뜨려서 죽이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여기서 이제 다시 인용을 하면서 유다 족속이 그 일들을 하게 되고,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힘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적들의 이 강력한 힘을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판은 이 출애굽에 있었던 이야기를 확장하고 모든 세계로 이제 확장하는 거죠. 확장하고 그것을 재현해 내실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우리가 조금 더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확장되고 재현되는 출애굽은 결국 예수님 안에서 이 죽음이 갈라지고 파괴되는 것으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계가 이 죽음이 없어지고 사라지고 승리하는 장면을 부활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두 가지 모두가 이제 유사한데, 나무 가운데에서 화로 그리고 곡식단 가운데에서 횃불이라면 이 화로와 횃불을 통하여서 나무와 곡식단 자체가 완전히 불타오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불심판이 여기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 심판을 내리는 주체가 이제 화로와 이 횃불인 거죠. 그게 이제 유다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심판이 임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이제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데,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을 불사르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결국에는 이 좌우에 에워싸 있는 모든 민족들을 다 불태우게 되는 이 불의 역할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다 자체가, 이스라엘 자체가 심판의 도구로서 사용된다고 하는 거죠. 심판의 도구로 사용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도 이제 사용이 됐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들어서 심판하시겠다. 그들이 아무리 연약하고 힘이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무기화하셔서 싸우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가 가장 먼저 이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주민들을 보호하시면서 약한 자가 다윗처럼, 다윗 족속은 하나님처럼 그 강력한 힘으로 만방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죠.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우리가 예루살렘이 이런 일들을 한 적이 있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역사상으로는 아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이것을 이제 시오니즘, 그러니까 시온 예루살렘이 이런 일들을 하게 되리라라고 믿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 또 예루살렘에 강력한 힘을 집중시키는 그런 시도를 이제 하고는 하는데 그것이 적절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 강력한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오는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진짜 참된 힘, 그리고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 유다에 대한 강조, 그리고 이 유다에 대한 강조와 왕권에 대한 이 강조는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취가 되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성취하셨고 그 강력한 적인 사탄과 죽음의 세력이 그 앞에서 완전히 파괴되고 멸망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이제 완성되는 날, 최종적인 국면은 아직 오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최종적 국면이 왔을 때 우리 주님께서 이 예언을 확실히 성취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로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는 듯 하리로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인용된 말씀이죠.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인용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이 창에 찔리신 그 장면을 묘사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을 인용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한다라고 하는 말이 누구를 찔렀는지 아니면 무엇으로 찔렀는지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문장 자체는 굉장히 해독하기 어려운 문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70인역이라고 하는 이제 그리스어로 된 구약 성경 이 70인역을 보면은 조금 이 문장을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이 나를 볼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조롱했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하나님을 조롱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승리의 춤을 추고 그들이 그를 위하여서 애곡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과 연결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그를 찌르고 그를 바라봤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으로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요한이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조금 더 이제 확장해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전히 이 말씀들이 완벽하게 성취된 것을 기다려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예수님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종말에 다시 이제 완성될 이야기로 우리가 읽는다면 이 보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이 모두가 다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보게 되는 그날에 성취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찌른 자들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께 삶을 드리지 않기로 결정한 자들은 모두 다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서 보여지는 이 이야기들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제 1차적으로 성취된 것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것들이 다 어느 정도 결합되어져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과도 연결되어져 있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이미 성취된 이야기 그리고 아직 성취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결합이 되어서 우리가 요한계시록과 스가랴를 같이 읽었을 때 주님의 승리가 어떤 방식으로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승리는 죽임 당하신 어린 양으로서 승리하십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통하여서 승리를 하시긴 하는데 주님께서 그 진노의 잔을 스스로 받으시고 그 스스로 진노의 잔을 받으심으로써 그 아픔과 슬픔에 대한 것을 대접으로 이제 쏟아 부으시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제 재확인할 수 있다. 구약에서 있었던 이 예언이 성취되고 또 이제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온 땅 각 족속이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도 따로 하리라라고 하면서 이제 그 족속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 모든 이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슬퍼할 겁니다. 하지만 그분의 진짜 승리는 이루어질 것이고 그분께서 스스로를 그렇게 순종하시는 종으로 들이셨을 때 하나님의 온전하신 심판과 승리가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될 겁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구약의 예언들은 그렇게 쉽게 해석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 말씀들이 성취되었고 그리고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면 그 이후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아직 모호해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루시는 그 성취 앞에서 하나님을 적대하는 자들은 큰 애통에 빠질 수밖에 없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승리와 영광이 얻어지리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선택하는 길을 결코 부끄러워하거나 어렵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 길이야말로 진짜 참된 승리의 길이고 기쁨과 완성의 길로 나아가는 방법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선택하면서 승리하는 길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가 이 승리의 길을 선택하여서 그 십자가의 아픔과 고통을 넘어
주님께서 온전히 승리하신 그 승리의 자리에 우리도 또한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원한 승리 앞에 우리의 삶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